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오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번성교회 24년 동안 이끌으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또 핵심 멤버들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오늘 이 핵심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고 그 뜻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응답받을 핵심 모임의 말씀은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현장의 영적 리더입니다. 현장의 영적 리더예요. 영적 리더라는 건 뭐냐? 현장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 보이는 현실 뒤에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리더입니다. 그 영적 사실도의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 이걸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영적 리더예요. 현장의 영적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영적 리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에 찬물 끼얹는 사람이 된다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찬물 끼얹는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 리더예요. 미투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미투 사건이 이제 일어났어요. 3주 만에 조민기 씨가 자살했죠.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은 속이 시원하대요. 그런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죽을 만한 일이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냐?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투 사건 뒤에 일어난 일 뒤에 있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 사실 뒤에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사실 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미투 사건이 뭔지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미투 사건이 뭐냐면 SNS 상에 누군가가 글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 밑에 답글을 다는데 미투 나도 당했다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의 그 당한 일들을 막 고발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투 사건에 위드유 사건이 이제 위드유 이 사건이 이제 막 일어났는데 그 뭐냐면 그 미투 사건에 대해서 위드유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다. 같이 정죄하고 같이 고발하고 같이 싸워주겠다. 전부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냐?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미투 사건에 대해서 우리 좀 이 핵심에 오시는 분들은
좀 봐야 되는데, 조민기 씨가 어떤 영화 때문에 떴냐면 사회 찬미라는 영화로 떴잖아요. 근데 그 사회 찬미를 불렀던 그 가수가 그 사회 찬미를 불렀던 그 가사답게 죽었어요. 그 영화에 떴던 조민기 씨도 결국 죽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가사와 어떤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죽었냐? 아니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사실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하는 건 그 알게 모르게 들어간 사상과 이념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근데 그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 떠난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에서 나온 거라면 무조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문제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떠나서는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배우죠. 많이 가졌어요. 인기도 있어요. 대학의 중요한 자리도 맡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성공한 사람이죠. 그 뒤에 이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누가 고발하니까 같이 고발해요. 같이 그걸 정죄해요. 같이 심판해요. 여러분, 심판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사실과 영적 사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영적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들을 여러분 하셔야 되냐면,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예레미야 기도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권적인 고백이 회복되어지죠.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우린 자꾸만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요,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은요 계속 보이는 데만 속아요. 현실에만 급급해요. 현실에만. 우리 이 핵심 모임에, 중직자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요, 현실에 급급해하지 마세요. 현실에 급급해하면요 걸림돌 됩니다. 교회에 걸림돌 되고요, 렘넌트에 걸림돌 되고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 급급하지 마시고 그 뒤에 사실과 영적 사실과 진실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잘못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야.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데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하고 맞지 않아요. 절대 응답이 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핵심에 오신 분들이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생각 치유를 해주셔야 돼요. 생각 치유. 안 된대요. 무조건 응답이 없대요. 자꾸 그런데 있어요. 아프다에 갇혀 있고요. 막 전부 계속 불신앙하는 사람 말 들어보세요.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다 들어보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실수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 실수인지 하나님 보실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눈이 없으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생각도 치유해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울 삼고 내가 진짜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불신앙 염려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거울 삼고 나를 봐야죠.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지. 감정풀이로 막 기도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저거 아닌 것 같다, 전부 자기가 기준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시간표 미래를 보지도 않고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상식을. 우리의 상식은 뭡니까? 상식을 오버하지 마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오버하면요,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밉보이기도 하고 하죠. 저희는 상식을 오버하는 게 아니라 상식 그 이상의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다시고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중요한 언약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무엇을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지. 내가 막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걱정이 되고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들 통해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확인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치워야 되는데 이 생각,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서 모든 지각이 뭡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 사람들이 연구해오고 쌓았던 모든 지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에 쌓여온 모든 지식 위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 치유예요. 어찌 그리도 감사가 없는지. 하루 종일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도 못할 만큼 사람들이요, 현실에 급급해요. 여러분 마음에 치유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라는 건요,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감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시예요. 그죠? 물방울이 똑 떨어지는 걸 보면서 시에 대한 시상이 떠오르고요. 그죠? 여러분이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가 지금 읽은 감사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항상이 돼야 돼요. 항상. 그래서 범사에 감사로 했잖아요. 범사에.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손해봐도 감사. 아멘이 하나도 없네. 손해보면 얼찌나 악이 받치고, 손해보면 확 이가 갈리고, 그러면 빨리 천국 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뭐하러 그렇게 괴롭게 삽니까?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그 잘못된 생각, 다른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되는 걸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요, 바울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16번 나와요. 바울이요 어찌나 기쁜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디아와 간수를 만나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이제 또 일어나니까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립보서죠. 이 빌립보에 있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게 빌립보 교회에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굴에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탁 성도들이 왔는데 장로님 얼굴 보니까 기뻐, 같이 기뻐. 왔는데 장로님이 인상 찡그리고 같이 인상 찡그리고. 아니요. 요즘요 우리 그 새 가족 분들 오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홍 장로님 보면 씩 웃으셔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워했는데 홍 장로님이 늘 가서 웃으면서 대화를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만난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같이 공유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만나서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어쨌거나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하자면 사귐이에요. 왔는데 장로님도 얼굴 보니까 전부 무서워 다 도망가요. 왔을 때 장로님들 얼굴 보고 우리 중직자들 핵심 분들 얼굴 보고 이 교회는 참 기쁘고 참 감사하고. 저번에 지난주에 남전도에 회식을 했는데 회식하고 나서 그 주간에 그 용인의 구역 예배 제가 드리러 갔는데 본성교회는 이 가족 같고 막 너무 순수하시고 막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가시방석 앉은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사귐이 되니까, 그죠?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되죠. 교회에 왔는데 가시방석 같고 다 나 짜려보는 것 같고 그게 아무도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느끼는 불안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사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권사님이 주일날 점심 때 이렇게 새 가족들 그 물도 찬물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한 물 마시기 좀 좋은 물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는데 새 가족들이 그걸 처음에는 당황해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그게 사귀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거. 여러분 어저께 우리 주연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이에요. 동네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동네 모든 어른이 교육해야 된다고. 그런 책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한 영혼 보내실 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에 여기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게 이제 생각에 대한 치유라면 여기에서 마음에서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마음 치유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나면 삶이 치유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생각 치유되고 마음 치유되면 삶이 치유된다니까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사람들은요 자꾸 어려움을 보면요 문제라고 해요. 근데 바울은 기회라고 했어요. 기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 감옥에서 편지 쓴 거예요. 감옥에서 기뻐했어요. 감옥에서 감사했어요. 감옥에서 편지 쓴 거예요. 감옥이 어떤 환경입니까? 바울을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풍부에 찰주할다. 내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현 주소가 24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의 소유와 재산이죠. 뭡니까? 하나님이요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신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믿는 자는 반드시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리더로서 이제는 교회와 후대와 미래를 놓고 영적 후견인이 되셔야 돼요. 후견이라는 단어는요 법률 단어예요. 법률 단어.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미성년자의 몸과 재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대신할 책임을 가진 성인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걸 살려내는 전도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쓴다고 생각해요. 핵심의 이 중직자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축복을 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는 거니까 축복이죠. 앞으로 더 많이 받으실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 취직이 되셨어. 참말로 이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솟고, 아니 나이가 지금 연세가 어떠십니까? 근데 취직이 되셨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부 다 안 된다. 전부 다 이 경로당 갈 나이에 학교에 취직이 되셨어. 진짜요. 하나님은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120살 때까지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니까. 영적 후견인이 벌써 되시는 거예요. 어제 뭐라고 하시면 우리 목사님이 일본 선교 가시니까 하나님이 취직시키셨다고. 아멘. 앞으로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꾸 어렵다, 이거 복잡하다, 혼란스럽다, 여기에 갇혀 있지 마시고 영적 힘 얻는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